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 내 결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증명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의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고통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자기를 긍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로마 교회의 믿음은 나를 위한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목적이 내 뜻,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의 유혹과 여러분의 본능과 욕심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제어하시어 로마 교회처럼 올바른 수복주의 믿음, 신본주의 믿음의 소문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등촌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1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뜻은 로마에 갈 좋은 길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위한 선교 전략적 기지를 로마 교회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스페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스페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를 위한 기도와 물질의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뜻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대로 로마에 갈 길을 좋은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에 갈 좋은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뜻을 아뢰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기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 뜻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뜻을 위해 기도도 해야 하지만 내 뜻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기도해야 합니다. 소규리 문답 98문을 보시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소원과 내 뜻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소원, 내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필요만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소원, 내 뜻, 내 필요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도박꾼이 노름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돈 달라, 건강 달라는 기도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돈 달라, 건강 달라는 기도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도박꾼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쾌락을 위한 기도이지만 선교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도박꾼의 기도는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를 위한 기도이지만 선교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만을 아뢰지 마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 우리 자녀가 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건강하고 질병에서 치유되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그리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저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한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와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한 청지기 같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기에 내 뜻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가 바로 기도 응답을 내 뜻대로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내가 간절히 그리고 내 정성을 다해 심지어 금식까지 하며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한 명도 그런 인생 없습니다. 왜 제가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고질적인 질병을 위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치유라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은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고자 그토록 기도했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로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로마에 가고자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 스스로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안 바울은 하나님께 이제는 내 뜻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바울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욕심과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중보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람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필요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등천교회 성도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등천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올바른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만을 위해 기도하여 성령님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근심시키지 마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단식시키지 않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필요를 기도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가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가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의 은사, 국률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의 은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 원어를 보시거나 성경 앞뒤 문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헬라어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푸뉴마티코스는 신령한 영적인 뜻이고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가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어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가 가지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능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현실의 고난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조족지혈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현실의 고난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에 교회가 없었고 로마 교회에 올바른 복음이 없어서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를 기도하였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지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를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되어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과 로마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그리스도파 교회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근친상간의 음행의 문제와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소송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분열과 도덕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즉 지성주의,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고린도 교회, 그 교회도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교회 분열과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되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을 바울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많은 초대 교회들도 율법주의와 다른 복음의 도전으로 인해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출발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교회가 교란이 되었습니다. 교란이 되었다는 뜻은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올바른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복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의 뜻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과 욕심과 본능과 사람의 영광,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인본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본주의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의 본질과 정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 율법적 행위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고지론, 왕의 재정, 신비주의는 사람의 뜻과 욕심과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일명 내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초대교회에서 인본주의, 신비주의, 악한 영들의 미혹을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런 가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올바른 복음으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되기를 위해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분열되거나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복음으로 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떠한 다른 복음에 도전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교회가 되도록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처럼 나의 뜻, 나의 욕심과 나의 본능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잘못 기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믿는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권력과 명예를 가져서라도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 복음을 믿는 인본주의자들은 또한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도 서슴없이 합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뜻대로 환경이 되면 감사, 자기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환경이 되면 천국, 자기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믿는 신본주의자들은 자기 뜻대로 환경이 되어도 감사, 자기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나의 감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믿는 신본주의자들은 자기 뜻대로 환경이 되어도 천국, 자기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내가 원하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경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현실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로마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등촌가족 여러분, 저는 등촌교회 담임 목사로서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목사님이나 강의를 해주실 강사를 초빙할 때 아무나 하지 못하는 염려입니다. 저는 기복주의, 율법주의, 고지론, 적극적 사고방식, 왕의 재정, 신비주의는 인본주의 다른 복음이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외부 강사들이 오셔서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기복주의 설교, 율법주의 설교, 고지론 설교, 적극적 사고방식, 왕의 재정으로 설교를 하면 우리 등천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믿음의 동력자, 신본주의자, 개혁주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줄 모릅니다. 나만 인본주의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성경을 올바르게 설교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영적으로 큰 위로와 위안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나 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다른 복음이 아닌 같은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색깔이 다르거나 믿는 바가 다르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서로 대화조차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들을 귀의 차이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의 차이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와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했지만 자신의 뜻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뜻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뜻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를 지금도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신령한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인본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같은 신앙의 동력자들을 만나 피차 안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의정 속에서도 같은 신앙 색깔을 가진 믿음의 동력자들, 신본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을 만나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 하나님께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바울처럼 자신의 뜻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 뜻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욕심과 본능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인본주의자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